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끼고 하면 숨이 차서 말을 좀 못해서 죄송해요.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나서게 됐습니다만 저는 어제 갑자기 오늘 이런 시간이 있다고 해서 무슨 말씀 어떻게 해드려야 좋을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도 향토학교와 굉장히 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저 친구들이 동네에서 학교를 못 가는 이제 학생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있어서 저녁에 저희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저는 수학이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수학을 가르쳤던 그 뭐 끝까지는 얼마 됐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동네 마을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그렇게 했던 것이 오늘 또 우리 향토학교에 계시는 분이 오신다 해서 마음이 참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7세 때 어렸을 중학교 2학년 때 이 통일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야간 고등학교 가겠다고 이 부산에 내려왔다가 그 부산 친척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하려고 했다가 또 이 어떻게 이 전도사에서 이 통일교회에 발을 디뎌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일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지도자로서 보통 이력을 쓸 때가 많거든요. 학력을 할 때. 그래서 통일교회 지도자로서 학력이 중졸이다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자신도 그렇지만은 통일교회 문 총재님이 서는 제자가 지도자가 중졸이다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좀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학력은 대졸까지는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국에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주말에 이제 마산에 제가 그때 목회를 어령에서 하고 있었는데 마산에 가서 마산고등학교 거기 가서 수업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방송통신대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또 이제 방송통신대학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처음 생겼을 때 이제 경영학과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얼마나 몰려왔던지 그게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보니까 학교 다니지 않을 때 또 들을 때는 뭐 삼류대학이니 뭐 이렇게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송통신대학에도 떨어지니까 이게 삼류가 사류가 그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대학교라 하는데 참 들어가기도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농축학과를 좀 쉽게 하고 지원을 했더니 그때는 조금 이제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학과도 늘어나고 해서 무난히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에는 5년제였는데 졸업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영어 시험이 걱정이 됐는데 어떻게 참 보니까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옆에 시험을 치는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이번에 합격은 하겠다. 여기 합격 못하면 1년, 2년 자꾸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문교부에서 주관하는 그 학사 고시에 합격을 해야 학사증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마침 그때 우리 향후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참 영어가 제일 어려우니까 어떻게 선생님하고 잘 사귀어가지고 시험지를 얻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다 했는데 저는 거기에 관계가 없어가지고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마 발각이 됐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그 전날 시험을 다 깎아버렸어요. 시험 문제를. 다시 이제 출제를 했는데 저는 그때 교과서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시험에 내가 본 교과서에만 그대로 상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무사히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2회 졸업을 했죠. 2회. 그리고 이제 선교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정년할 때쯤 돼서 이제 경남 합천에 가서 공부를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 불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합천에는 해인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8만 대장경은 불교의 그 경전 아닙니까? 그것도 목판으로 참 옛날에 그 보물 같은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장면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제가 가서 합전에 가보면 합전에 그 영적으로 참 굉장히 맑은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그게 우리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문 총재님이 내려오셔서 정성을 많이 들이고 해서 행사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쉬었던 곳이 거기 가면 홍도여관이라고 있었어요. 홍도여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홍도여관에 거기에 오셨던 곳이니까 가서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홍도여관이 옛날에 있던 홍도여관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다가 성철 스님을 모셔놓은 거예요. 사립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철 스님 계신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인데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 3,000배를 절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가야 이제 되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가셨지만은 종교 지도자인데 그냥 가서 뵐 수가 있나. 그래서 하루에 3,000배를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1,200배를 나누어가지고 사흘간을 했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철 스님, 지금 이제 우리 한종님 중심 삼고 이 종교가 지금 세계화되고 앞으로 좋은 세상을 열려고 하는데 연기에서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좀 지상에 협조를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평화세계를 이루는데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도가 시작했는데, 그게 연결돼서 100일 동안 하게 됐어요. 100일 동안 하는데 불교를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제일 먼저 12연기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뭐 무자성, 중도, 공사상, 이걸 이제 공부를 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선생님 전부 다 참 독학과 같은 이 참 향토 앞에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저는 제 마음속에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훌륭한 분들이 될 것이다. 아니면 연계 가서라도 훌륭한 지도자님이 될 것이다. 종교를 지도하는 저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해서 우리 문 총재님과 한 총재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문수민 총재님이나 하나님 총재님이 한국에서 출생하셔가지고 출발하신 것이 이 종교 사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한국의 통일교회에 투자한 것은 지극히 100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많은 투자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참 수고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평화적인 활동의 그 기초가 되는, 기본 사상이 되는, 뒷받침되는 사상이 뭐냐니까 이게 우리 통일교회의 사상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통일원리라 이렇게 표현을 됐는데, 이건 뭐 통일교회의 원리니까, 교리니까 통일원리다, 그게 아니고 저것은 우리 문 총재님이 평생에 하신 말씀의 진수를,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가지고 책 한 권을 엮었습니다. 그걸 천성경이라고 합니다. 천성경의 제1장에 1편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참부모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편 1장 1절 1 제일 첫 문제는, 여러분 창세기, 성경책 하면 제일 첫 책이 창세기거든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면서 시작되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경서의 첫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 총재님은 거기에 보면은 당신이 기도를 해서 참 찾아서 밝힌 이 통일 원리는 사상에 있어서는 모든 사상에 마지막에 완성되지 못한 미흡한 부분, 그 다음에 종교에서는 종교의 제일 마지막에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하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통합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은 천성경 첫 한 페이지 열어보시면은 그런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중에 합천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도 좀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동일교 목사가 그 기독교 목사도 불교 공부하는 사람 참 별 드물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교 공부를 시키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를 이제 우리 선악육교대학원이 청평에 있습니다. 그 합천에서 청평까지 300km인데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12연기를 가지고 통일 원리를 가지고 12연기를 재해석하면서 석사 논문을 써서 석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동안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 과정에는 불교의 공사상을 통일 원리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종교 통일, 뭐 사상 통일, 뭐 행동 통일 그래서 참과정을 이루어서 세계 평화,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주 이념이죠. 그런 이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의 지도자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이나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나 뭐 어떤 세계든지 간에 그 마지막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평화세계, 행복한 세계인데 거기에 들어갈 때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서로의 사상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 있어서 보통 스님들이 불교를 공부를 한다 해도 10년은 정말 거기에 전념을 해야 불교의 그 사상의 흐름을 대충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참 아주 마음의 준비도 없이 또 목회를 하면서 불교를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논문으로 그래서 제가 원래 받을 때 75입니다. 75에 논문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박사를 받아가지고 박사 갖고 어디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 교수님들이 내가 이걸 공부했다니까 이것은 불교의 스님, 불교 학자가 통일 원리를 공부해서 이걸 쓸 수도 없고 또 통일교회의 어떤 공직 목사가 이 불교를 공부해서 이렇게 논문을 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택해서 이렇게 했으니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학교에 내놔야 되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뭐 목적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니까 제가 거기 설득돼가지고 참 치다가 보니까 참 어려운 박사 받는 게 참 그게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참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올해 2월 달에 마무리를 짓고 이제 이렇게 이제 초종교 활동을 하는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제가 통일교회의 창설자의 이념이다 하는 것을 소개할 때에 이 총서론이라고 하는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디바인 프린시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디바인이라고 하는 말이 신성한 또는 근본적인 어떤 뭐 이래서 아주 최고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라는 그 원리가 통일교의 교리가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근본 원리 또는 뭐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이래서 모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으로서 참되게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원리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한데 이것을 오늘 제가 그 흐름의 총서 내용으로 한번 소개를 해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뭐 요약을 하든지 어떻게 좀 잘 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해서 쉽게 이해되도록 해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되면 이 총서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종교 경서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명문의 이 통일 사상을 소개하는 그런 참 명문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이 글을 쓰신 분이 유효은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아주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첫째 제자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이 서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참 명문이니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걸 요약하면은 인간은 태고적부터 종교 문제에 관해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인간이 동물 이상의 영적 존재이게 한 근거가 여기 있다. 종교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뭐 원숭이가 진화되어 가지고 인간이 됐다 하는 동물 차원에, 동물적 차원에 있어서 동물들은 종교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종교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하는 그거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다 하는 이야기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간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계시느냐, 정말로 계시느냐 하는 문제로서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학은 현상과 결과를 통하여 그 원인의 실제를 증명하는 것 같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보자 하는 것이 이 통일 원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적 사실과 현상 또는 결과를 연구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명함으로써 그 실제를 증명할 수 있다. 과학이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서 하나의 진리로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소개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과학자는 어떤 사물을 연구할 때 먼저 가설을 세운다. 그리고 그 가설 위에 이론을 전개시켜서 그 이론이 현상이나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하게 될 때 가설은 정리, 진리가 된다. 이는 최종적인 실증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진리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연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과학적인 문제, 즉 자연현상과 같이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와 차원이 좀 다르다. 자연현상은 대부분 우리의 신체, 육적인 오간을 중심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실제에 관한 문제는 영적인 오간으로 감각되어지는 초자연적, 초감각적인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면은 물질 세계, 마음의 세계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해볼 수 있는데, 물질 세계도 이 과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하고 연구를 하고 해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초감각적인 무형의 에너지다. 쉽게 말하면은 이 물질은 분자로 되어 있다.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는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를 또 쪼개보는 거예요. 쪼개보니까 또 작은 입자로 소립자로 되어 있고 그 소립자를 또 쪼개보니까 나중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 이게 하나의 에너지더라는 거지. 이게 과학자들이 물질 세계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근원을 쪼개 들어가면서 보니까 나중에는 에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에도 파동성이 있고 입자성이 있더라. 이것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힌 입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 물질 세계,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니 전부 다 무다, 공이다 하는 사상이 이거와 통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이 물질 세계도 궁극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 마음 세계는 어떻습니까? 무형 세계, 초감각적인 세계고 여기도 에너지체. 이렇게 볼 때 보이는 물질이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나 공통적으로 에너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초감각적 무형의 세계나 모든 것이 에너지체고, 그러니 하나님도 그럼 어떤 분이냐? 하나님도 초감각적인 실제 그런 분이다. 에너지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의 영적 오간의 중심이 되는 심령의 성장에 의하여, 심령의 우리 속사람의 성장에 의해서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초에너지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달라진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상이한 이해도가 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제가 이것을 설명한다 해도 여기에 오신 여러분 전체가 똑같이 다 이해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자기의 갖추어진 내용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문제에 관하여는 자신이 하나님의 실제를 판단하고 생활을 통하여 실감해야 된다. 이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 지식을 통해서 느껴서 아는 분이 아니고 내 생활을 통해서 마음으로 느껴서 체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실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치를 중심 삼고 그러면 통일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과학이라 하는 것은 일단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에 대해서 시종일관 서론 본론 결론의 이론을 정리해 나가서 논리적인 모순이 없고 결론이 딱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다시 반복을 해봐도 그 결론이 똑같이 나오게 될 때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실제, 하나님에 대한 초에너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실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부분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소리도 안 보이죠. 귀로 들어서 알지.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물질 세계에 빛이 없으면 보입니까? 빛이 없어 캄캄해 보십시오. 이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 눈이 본다고 해서 이것이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는 이거 보십시오. 이걸 우리는 마스크라 하죠. 이 마스크를 하니까 마스크라 하고 또 보고 서보고 하면서 아 이거는 마스크 하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이걸 처음 보는 사람 이게 마스크인지 뭐 몰라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의 특내면 이게 뭐냐 하면 마스크다. 그럼 이 마스크가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실제냐 내 머릿속 기억하는 것이 실제냐. 여기 오신 김 선생, 이 선생, 박 선생 계시는데 김 선생, 이 선생, 박 선생 내가 안 봐서 그런데 어제도 봐서 김 선생 내가 인사하고 알았어. 오늘 보니까 아 어제 그 김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그 김 선생님 알아보는 것은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그 얼굴을 알고 김 선생 알아보나 아니면 여기 나오신 이분이 김 선생님이라고 바로 알아보나 이게. 내 머릿속에 이해 바탕이 없으면 그걸 모른다. 그래 불교는 뭐라냐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가상이고 실제는 내 머릿속에 있다. 이게 무아사상이에요. 불교의 공사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실제 보이지 않은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일단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껴야 실제로 하나님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한번 가설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래서 통일 원리는 연역적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위로부터 이렇게 쭉 찾아 내려오는 연역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밑에서 원인을 이렇게 찾아 올라가는 귀납적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짓고 이 세상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해 내려오는 걸 연역적인 설명이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추궁해서 실정적인 내용을 볼 때는 이 세상을 관찰해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래서 연역법적, 기납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 통일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 증명이 돼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질 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통일 원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근데 어떻게 잘못됐느냐 잘못된 것을 어떻게 다시 복귀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통일 원리의 핵심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 이런 것들이 이 원리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논리적이다. 논리적일 때 이것은 진리가 된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해명하게 될 때 이 가설은 진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총서에는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소개됩니다. 인간에 대한 문제,
종교에 대한 문제, 인류 역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 원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당 가자, 무조건 하나님 계시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종교에, 지금까지 나타난 종교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인류 역사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인간의 마음에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여러 가지 양심도 있고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본심이라 하는 것과 사심이라는 것을 봅니다. 본심은 인간의 본래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 이 마음은 항상 선을 지향합니다. 그 선을 지향하는 그 본심대로 행동하면은 선한 일이고 그렇게 살면은 행복하다. 그런데 또 내 마음 가운데는 사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심의 욕망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 욕망은 악의 방향으로, 악한 쪽으로 지향을 하는데 이것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은 악이 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불행하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심대로 살면은 행동이 악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할 것인데 왜 나쁜 짓을 하고 사는 사람도 금방 불행을 못 느끼고 그대로 살고 있냐? 그것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악의 결과,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악한 세계이기 때문에 악한 세계와 통하는 그런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불행을 느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이 지금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당장 불행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당장 불행을 느끼면은 못하죠. 도둑놈이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제발이 지린다 뭐 이렇게 하죠. 발 뻗고 못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 느낌이 온단다면 그렇죠. 여러분 양심은 내가 뭐 잘못하고 거짓말하면 양심이 두근두근하고 막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 힘이 강하면은 죄를 못 짓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보편화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나가면은 조그마한 때가 묻어도 표가 나잖아요. 요놈이 자꾸 때가 또 묻고 하면 조금 희미해지지, 회색이 되죠. 그럼 나중에는 때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악으로서 그런 악한 세계와 너무 닮은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은 사심대로 살아도 그 결과가 정말 불행을 느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사심작용은, 이 사심이라는 것은 그럼 어디서부터 생긴 거냐, 이게. 조물주가 처음부터 내 만들 때 거기서 넣어준 거냐? 아니면은 뒤에 생긴 거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 사심작용은 어디서 오는지, 그 다음에 이것은 창조 본성이냐 할 때 창조 본성은 아니다. 그래서 양심과 본심은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이 우리가 이제 한번 볼 때 이 본심하고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목적지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은 이리 가려고 하는데 사심은 이리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두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떤 존재물이든지 간에 이게 한 목적을 갖고 존재하는 것이 양방향의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물은 없다 이게. 이 컵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 컵은 뭡니까? 물을 담는 목적 아니죠. 그러니 여기 목적을 달성해 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구멍이 뚫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멍은 이 목적하고 반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목적 여기는 구멍이 나면 물이 흘러내릴 것 아닙니까? 이게 물이 흘러내리면 컵으로 사용할 수 있냐는 거지. 가치가 있냐는 거죠. 같은 목적, 한 존재물의 같은 상반된 목적을 함께 갖고 있을 때는 이게 존재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화분이나 이렇게 쓴다면 모르지만은 컵으로는 못 쓰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이런 상태가 내가 내 속에 그렇다는 거야. 본심과 사심이라는 거야. 여러분 길을 가다 100만 원짜리, 예를 들어 요즘 100원짜리나 만 원짜리 정도까지는 아무 의심 없이 사람이 지나가도 주워 넣을 수 있다. 양심이 그만큼 무뎌졌어요. 원래 법은 100원짜리라도 주워서 자기가 가지면 이건 작물 취득이에요. 법적으로. 그런데
왜 100원짜리는 주스도 100원짜리는 어떨 때면 10원짜리는 주지도 안 하고 100원짜리도 주스를 말동 만 원짜리 정도 될 때 주스 넣는데 그게 만약에 10만 원, 100만 원 한번 해보세요. 100만 원 떨어졌다. 그럴 때 100만 원 떨어져, 100만 원 떨어졌네 하고 스스럼 없이 포켓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그렇겠습니까? 안 되지요. 저들은 어떨 때 보면 거기 떨어지면 이렇게 주위를 살펴봅니다. 누가 있나 없나 하고. 혹시 여러분은 안 그래요? 혹시 누가 있으면 발코에 섰어요. 엉뚱한 데 쳐다보면. 지나가고 난 뒤에 슬쩍 주워갖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그렇게 남을 쳐다보는 그 마음은 사심이다. 본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본심을 합니까? 그걸 주워가 아이고 누가 100만 원 돈을 잃어버린데 얼마나 걱정하고 가슴 아파할까? 이거 빨리 찾아줘야 되겠다. 이게 본심이잖아요. 이 마음이 강하면 걱정이 안 돼. 빨리 가서 신고해서 경찰서를 갖다 주인 찾아주러 하면 돼. 어떤 택시 운전사가 말이죠. 택시를 몰고 가다가 손님이 내렸는데 뒤에 보면 가방이 하나 있는 거야. 가방을 열어보니 거기 현금이 막 수백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매일 그 회사에서 교육을 할 때는 손님이 물건을 내리고 나면 주인을 찾아주지 아니면 회사에 가져오라고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현금 가방이야. 자기 집, 자기 사정이 어떠냐. 자기 지금 빚이 있어가지고 빚을 갚아야 할 사정인데 이거는 주인이 이거 내리고 가서는 찾지도 안 하고 뭐 전화 온 것도 없고 그래가 하루 가갖고는 회사에다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두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잠이 옵니까? 이 택시기사가 잠을 못 자고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지내보는데 혹시나 연락이 오면은 주려고 안 오면은 그래서 사흘 좀 지내보니까 잠도 못 자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이러니까 나중에 안 되겠다. 내가 이 양심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이 택시에 이 가방이 하나 있어서 가져갔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고는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본심의 작용하고 사심의 작용이 힘의 바란스가 50-50 똑같으면 꼼짝 못해. 이거 신고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가 해부를 하는 힘이 강하면은 막 자기 해부리면 양심의 고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심의 힘이 좀 세가지고 신고해라 한다. 아니야 내가 빚이 많아. 이게 밤새도록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 상태라는 게 이런 상충되는 이런 존재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모순성을 갖고 있는 상태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인간을 어쩌합니까?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모순성을 갖고 있는 이 상태를 파멸 상태다. 이래서 파멸 상태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이 타락했다. 내가 성적으로 타락하죠. 보통 타락이라면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걸 생각하거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타락이라 하는 말은 파멸 상태, 내 마음의 모순 상태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볼 때 이 사심이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일 것이냐 후천적일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은 상반된 목적을 갖고 동시에 이 두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을 만들지 않아. 그런데 조물주는 그렇게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심은 후천적으로 내 속에 들어온 마음이다. 그러니 이것을 이제 후천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보자. 이게 불교에서의 수행이고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수행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내용이지. 자, 그래서 이 근본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날 이 통일 원리에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과 몸으로 돼 있고 우리 속 사람을 영인체라 하는데 마음과 몸으로 돼 있고 타락했다 파멸 상태를 하면은 몸적인 상태냐 마음적인 상태냐는 거지요. 예? 몸뚱아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몸뚱아리는 이걸 먹고 하고 그다음에 보고 자고 이거 하는 건데 여기는 어떤 그런 모순이 없습니다. 어디서 모순이 나타나면 마음적인 문제는 마음. 예? 이런 문제로 해서 이 무지 상태에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
무지 상태, 마음적인 무지, 몸적인 무지, 선과 악이 뭔지를 확실히 모르는 그런 무지, 이것을 타락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듯이 내적인 무지도 있고 외적인 무지도 있고, 내적인 무지는 종교적인 무지, 외적인 무지는 과학적인 무지. 그래서 종교적인 무지는 어떤 거냐? 하나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는 인생의 문제, 그 다음에는 사후의 세계,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타락이다. 그 다음에는 외적인 무지는 물질 세계 모든 근본적인 원리,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용법도 모르는 거, 그 다음에는 자연의 법칙 이런 걸 몰랐지. 이것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까지 현대까지 오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우리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무지 상태에 떨어진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 내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고, 외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는 것이 과학의 역할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 어떤 입장이냐? 종교와 과학이 서로를 배척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종교는 과학을 무시했고, 과학자들은 종교를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종교와 과학의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종교는 마음과 같고 과학은 몸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세계, 본질세계, 내적 진리는 원인, 물질세계, 현상세계, 이것은 결과의 세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몸이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자, 그래서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데 과학을 통한 길은 심령세계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 이 행복이라는 것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지. 과학을 통해서 가는 길에. 심령세계는 항상 클클한 거죠. 자,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니 그럼 종교의 길은 어쩌냐 하니까 종교의 길은 현상세계를 무시하고 내세에 믿고 천당 가자 이런 생각만 해갖고도 현실이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 이것도 행복을 가져들지 못한다는 거죠. 이래서 진정한 행복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마치 이 심령세계와 물질세계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현상세계도 물질세계도 과학으로 진리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 올 수 있지 않겠냐. 이것이 통일 원리가 제시하는 인간 문제를 살펴보게 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통해서 마지막 추구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도와줘서 행복하게 할 것이냐 할 때 과학을 통해서만도 안 되고 종교를 통해서만도 안 되니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통일 원리의 인간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 그래서 현대 기독교 입장을 종교 중에서는 그래도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 내용을 놓고 볼 때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로 본다면 그럼 기독교는 문제가 없냐 이거죠. 기독교 입장은 기독교를 원상으로 나타내는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을 극복하지 못한다. 유물론은 물질이 제일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제일이다는 기독교를 원상으로 해서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물론을 썼거든요. 그 자기 아버지가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유물론을 썼어요. 그리고 이걸 해결을 못한 기독교였어. 그 다음에 한 하나님을 부모로 모든 인류 형제 자매가 유색 인종차별 문제야.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내느냐 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륜과 음란 문제. 그 다음에는 2000년 전에 나왔던 그 내용을 지금까지 그것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이 지금 현대 2000년 지나오면서 인지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종교는 현실을 도피하고 육신을 전시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 다음에 육신세계의 구원을 망각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여기 지금 이게가 뭐냐면 유럽의 최고로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당입니다. 교회 예배당.
그 예배당이 오는 신자들이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유럽의 큰 교회에 주일날 예배 보면 숫자가 얼마쯤 나오니까 10명 나오고 한 3, 40명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그 30명, 10명, 20명 나오는 거고 저 큰 교회를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것이 좀 다 팔아 처분을 했어요. 근데 어떤 서커스를 교육시키고 하는, 훈련시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서커스 훈련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텅텅 비고 저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뜯어버리든지, 저런 교회는 보통 500년 이상 된 정통을 갖고 있는 보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유지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신자들이 줄어가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이혼하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지요. 얘가 신자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그 다음에는 물질적 풍요해지면서 주 5일제하고 여유로우니까 주말에 가족끼리 여행을 하고 하지 교회에 예배 보러 안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럽이라면 일요일날 가족과 함께 전체가 예배 보러 가는 것이 그 유럽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것은 영국 사회 교수인데 이 사람이 100년 안에 기독교라는 이것은 없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내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우리 한국의 한국 갤럽 자체 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것도 지금 현재 이 설문은 19세 이상 1,500명을 갖고 이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나타난 것은 종교는 시대 정신을 상실하고, 종교가 오늘 이 시대에 인간들이 필요한 데 대한 내용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입장이 있어서, 그러면서 종교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종교를 갖지를 않고 관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을 지금까지 유럽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 풍조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 그러나 유럽이라든지 이 나라들이 옛날에 그 기독교가 성했을 때는 가장 행복하게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정말 걱정스러운 인륜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평등을 해가지고 이제는 가정에 있어서 또는 교회에 있어서 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의 현실들이, 우리가 편한 것을 추구하고 개인적인 그런 사상으로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 이 세상을 망쳐놓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현대에 있어서 젊은이들은 학자들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자유로운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이번에 서울에서도 뭐 퀴어 축제를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일주일을 하려는 하루만, 그거는 완전 차단할 수 없어, 하루만 이렇게 해서 노출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그 세력을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냐, 시대 정신을 어떻게 읽어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바를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놓고 대단히 참 걱정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현대 종교는 현대 종교와 과학에 대한 욕구, 그래 현대 종교는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과학이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실증적이다. 그러니 인간은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도 마음으로 믿고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내용을 알고 믿으려고 합니까? 종교도 무조건 하나님 믿어라. 옛날에는 그런 2000년 전에는 그것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왜 종교를 믿어야 되냐? 그 필요성이 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게 지금 현실의 논리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알물 제공하는 것이 뭐였느냐? 지금까지 경서, 성경이라든지 뭐 불경이라든지 이런 경서가 이 알물 제공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이 경서는 어떤 입장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어떻게 했냐? 이적 기사로 비유와 상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실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서를 통해서 믿는 그 알면 그 믿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계를 극복하고 오늘 시대 정신, 시대가 요구하는 바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서, 성경이라든지 이것이 진리 자체는 아니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와 같은 것이에요. 그 교과서가 확실하지 않고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고 이적 기사라고 하는 이런 기사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종교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요청에 의해서 새로운 현대의 지성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리가, 새로운 진리가 필요로 하다. 그것이 성서에서 제시하는 내용.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류 역사하고 새 진리의 내용을 놓고 볼 때 지금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총서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원리 강론에. 그러면서 이제 역사하고 이제 관계를 놓고 볼 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이며 이 타락한 인간들을 해탈해서 사랑의 세계로 다시 구원해서 이상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지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종교에 대한 바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600년, 아브라함까지 400년, 모세까지 400년, 예수님까지 1600년,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재림주님 오는데 인류 역사 6000년이다 이렇게 보고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놓고 볼 때 그 다음에 내적으로 인간의 심령, 이 심령 지능이 발달하는 것은 이렇게 상승 곡선을 끌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시대에 맞도록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그 다음에는 모세 시대, 예수님 시대 이것이 그 시대가 흐르면서 인간의 심령 정도가 저렇게 자꾸 발전하는 갭이 생긴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떻게 했느냐 할 때 노아 때는 방주를 주어가지고 세상을 구하는 섭리를 하고 아브라함 때는 제사를 지나게 했고 그 다음에는 모세 때는 뭐냐 구약 말씀을 주어서 십계명에 구약 말씀을 주어서 인간들의 삶을 지도해온 거죠. 그 지능의 새로운 것에 대한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제시다 이 말. 새로운 것이. 그래서 예수님 때는 신약 말씀이라는 것. 인류를 사랑하게 했던 그 막 가르침이 있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재림주 시대라 그래요. 재림주 큰 스승이 오시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시대 정신이 새 진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에 의해서 새로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사명을 중심 삼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성서에 있는 모든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내용,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 통일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전편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론적, 논리적인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 조상이 잘못돼서 죄를 짓고 타락했다. 그래서 어떻게 타락했느냐. 타락이라는 게 뭐냐. 지옥과 그 다음에 이런 건 뭐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그는 그대로 이걸 마치 창조원리 천국 이상세계를 건강한 세계를 한다면 타락론은 병이 걸렸다. 불치의 병. 그럼 병이 걸렸으면 어떡하냐. 그 병을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종말론. 말세라 하는 말은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심판이라 하는 거죠. 종교에서는 그랬지만은 병든 자의 내용을 놓고 보면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수술을 하려면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데 그 의사로 온 분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분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인류 역사 심판을 수술을 했어. 그러면 수술했으면 그 다음에는 회복을 해야 되죠. 그럼 회복하는 데는 어떻게 하냐? 이 부활론에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수술을 해서 다시 살아서 그 인간이
정말 건강한 인간으로 될 거냐 못 될 거냐 하는 것은 환자가 내가 살겠다는 의지하고 그다음에 의사가 수술한 명리, 의사가 수술한 내용하고 이것이 합쳐졌을 때 잘 되는 것처럼 예정론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이게 팔자론도 여기 들어가 소개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정론에 의해서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내용이 있고 인간이 해야 할 내용이 합쳐져서 이루어졌을 때 잘 된다는 이걸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그 환자가 퇴원을 해도 되냐, 병이 잘 나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퇴원을 해야 할 건데 퇴원을 할 수 있느냐 점검을 해보잖아요. 점검할 때 그 환자를 누가 건강한 사람하고 환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 환자가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다 하면 퇴원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아픈 곳이 남아있어 안 돼. 그러면 재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분이 다시 온다 하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 통일 원리를 연구해 보니까 얼마나 논리적인지 원인과 결과의 흐름 속의 과정이 정말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이 도표를 그렸습니다.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지옥에 있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역사가 틀림없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애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이 원리 강론의 후편에 보면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 가정 때 어떻게 구원하려고 했고 노아 가정 때 어떻게 하려고 했고 아브라함 가정 때 어떻게 하려고 했고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어떻게 인도했고 오늘날 기독교를 중심으로 했고 세계는 어떻게 구원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된 흐름의 손길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것. 그게 후편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편과 후편으로 약 580여 페이지의 원리 강론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파노라마의 흐름이 이런 것으로 되어져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역사적이고 실정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의 흐름 속에 있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찾으시고 그 진리를 찾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을 해 보시고 그래서 이 원리를 발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 선생님은 당신이 발표하는 이 내용은 내가 생활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고 확실하다 하는 것을 발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선명 선생님 네 분을 참부모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류가 찾고 있는 참 스승, 참 부모, 참 주인을 당신이 이 진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실천을 해보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라고 이렇게 해서 발표한 것이 통일 원리다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세계 과학자들고 세계 종교학자들고 세계 철학자들고 이 사상이 세계 과학자 총회에 이 통일 사상을 발표를 해서 세계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인정을 받은 그런 사상이고 그런 원리다. 해서 근본 원리, 참된 인생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는 그런 원리다. 이것이 종교 교리가 아니다. 통일 교훈이 아니더라도 이 원리를 중심 삼고 살면은 행복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제대로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강의는 이것으로 소개를 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